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한 번 더 잘 될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제가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또 기도하고 응원할 때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로 더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집에 준비해 놓은 누룽지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통해 보았지만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에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을 통해서 걷게 됐단 말입니다. 걷고 뛰고 그토록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첫 번째, 참 부럽다. 두 번째, 정말 감사하다. 혹은 세 번째, 그런 일이 정말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는 이 성경 말씀을 믿고 또 이 일들이 실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하는 모습, 그리고 그런 상황에 그가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이제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이 사건을 보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그곳에 이 40여 세 된 안진뱅이 그 사람만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그 AI가 굉장히 놀랍거든요. 제가 심심해서 AI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봤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사진을 하나 그려줄래? 어떻게 했을까요? 기가 막힙니다. 한 30초가 됐을까요? 착 하고 나오는데 와, 제가 생각하는 거의 그대로 딱 그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의 모습이 있었는데 거기 다른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 이 사람만 있었을까? 또 다른 누군가도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거기에 몇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 한 명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40여 년 동안은 단 한 번도 자신이 걷게 될 거라는 생각을, 또 걷게 되는 그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날도 안진뱅이로서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혼자서는 그곳에 갈 수도 없는 그 안진뱅이였지만 그 한계에 치달아 있는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한 이 안진뱅이, 저는 이 안진뱅이 사건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한 게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쩜 이렇게 당당해졌을까?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 아닙니까? 누가 봐도 베드로는 수제자 중에 수제자 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는 비참합니다. 너무 초라해요. 볼품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전에 있었던 그냥 그물 깃는 곳에 가서 다시 어부로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다시 부르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명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았을 때 베드로나 요한 역시 안진뱅이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를 알기 전 우리도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죠. 여러분, 절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완전히 생각이 뒤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예수님이 어떤 사명을 감당하실 때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권위를 다투고 이렇게 내가 크다고 막 앞세우려는 그런 모습들, 어린아이가 막 찾아왔을 때 야 시끄러 저리 가 라고 아이들을 꾸짖었던 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낫게 됨을 보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네, 보세요. 이 나은 사람이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한테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있는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를 일으켰단 말이죠.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일으키셨다는 걸 이 안진뱅이는 알았을 텐데 그 눈에 보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솔로몬 행각에 모입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 40여 세대는 정말 오랫동안 앉아있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2절 말씀,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 큰 소리로 외쳤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당신들 왜 이걸 놀랍게 여기십니까? 얼마나 당당해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한 거 마냥,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모든 영광 다 하나님께가 아니라 모든 영광은 나에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시가 아니라 나한테 영광을 주십시오 하고 받을 준비를 하는 그런 자세인 것 같아요. 신대원에서 축도할 때에도 이렇게 축도하지 말라고, 이렇게 축도하라고, 이렇게 축도하라고 뭐 이런 것도 가르쳐 주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주목하게끔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주체인 것처럼, 내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그런 교만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 인생 스토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죠. 내가 주인공이고 싶거든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릇된 것들은 자꾸 조금씩 지워 나아가고 내가 조금 잘한 것들을 조금씩 극대화 나아가면서 군대 전역하신 모든 예비역 병사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특등 사수였어. 나는 쏘기만 하면 만발이었어.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저도 처음에 그런 이야기들이 익숙하지 않았는데 가보니까 사격을 20발 중에 20발 맞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 라는 걸 알죠. 저도 뭐 사격 못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기다렸다가 다시 하고 막 그러다가 연습하고 이제 수천 발 쏘다 보니까 이제 그제서야 19발 20발 맞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나도 만발 맞췄던 사람이야. 만발 맞힌 적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야기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나 진짜 사격 잘했어.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으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반대로는 그 누군가에게,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때부터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강한 어조로 그들에게 선언하는 것은, 왜 우리를 쳐다봅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무슨 말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모든 것이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금촌중앙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좀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 달라진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는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우리 사거리에서 신호등이 있을 때 아무도 신호 위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선뜻 누가 신호 위반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익숙하게 여기 우리 금촌, 여기 무슨 사거리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앞에 일단 보면, 제가 거기를 보면 매일 한두 번씩 거기 지나가 다니니까요, 거기에서 그냥 신호가 없는 것처럼 다니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전혀 상관없어요. 뭐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건 뭐 빨간불이건 상관없이 그냥 익숙한 듯 편하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호가 걸려가지고 이제 딱 우리 신호가 들려서 건너려고 하면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좌회전 신호는 얼마 안 되는데, 금방 끝나는데, 안 비켜주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냥 한두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듯 그냥 막 신호 위반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좀 이렇단 말이에요. 막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니까 그냥 똑같이 이렇게 행동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나 한 사람이 달라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기가 막힌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인식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히,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저는요, 여기 12절부터 설교하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의 이전의 모습과 완전히 뒤바뀐 걸 보게 되는 거죠. 야, 베드로 정말 멋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자신 있게 설교하는 걸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막 숨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외면했던 그 베드로는 사라지고, 지금 당장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했을 때, 심지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몰려든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가득하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라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이 그런 거죠. 3장 13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설교를 통해 말하고 있는 거죠. 18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그들 가운데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당신들은 이 예수를 죽이라고 말했던 사람 아닙니까? 십자가 좌우편에 있는 그 강도는 살리라고 말하고, 그 중에 한 이는 살리라 말하고, 죄 없는 예수는 죽이라고 말했던 이들이 당신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2절 말씀,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음을 선포하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함을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 좀 고정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그저 교회에, 이 건물이라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더 이상 실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은 기대조차 하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몇 분 성도님들이 교회 안 오신 걸 보면서 연락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은 입원하셨다고 하고 어떤 분은 아프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제가 얼마나 약해지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프다는데, 너무 힘들다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간이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께, 그분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일 뿐이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 뿐이지, 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하여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 대단한 일들을 제가 펼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다시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거든요. 상황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걸 못 넘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환경 너머에 그 사람까지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14, 15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아마 이 말을 하는 베드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 얼마나 담대해요. 지금요, 어느 순간 돌이 날라와도 이상할 일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베드로를 죽이겠다 말해도 이상할 일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리들한테 있잖아요.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의 여러 가지 위기, 문제, 그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 위기를 자초한 게 인간들이란 말입니다. 문제는 늘 우리 애들에게 있어요. 자, 그러나 당신들은 죽이라 말했지만, 심지어 그래서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기대하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이 역사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를 살리셨대요. 부활의 소식이 전해진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많이 실족하고 실망하고 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답이 하나님께 있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도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세요. 16절 말씀,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단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이 안진뱅이가,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 안진뱅이가 지금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18절 말씀 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넘지 못할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많지만, 마치 이 안진뱅이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걸을 소망마저 없었지만 그런 그를 걷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년에도 그렇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길 바라요.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오직 금촌중앙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표어를 정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이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나는 나이가 들어서 내 현실에 막 집중하고, 또 어느 사람에게 집중하고, 또 실망하고 실족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이 이전에 가졌던 그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전에 가졌던 여러분의 어떤 뜨거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후로, 오늘부터 여러분이 가져야 할 뜨거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23절 말씀,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26절 말씀,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건요,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지난주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중에 정말 하나님 찾으시는 의인이 있습니까? 누구 하나 죄 없는 분 계십니까? 우리에게 이 땅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 없다 말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악함을 버리셔야 해요. 제가 에베소서를 설교 준비를 이번 주 이제 5장과 6장 에베소서 새벽 설교를 다 준비하면서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지난 목요일날 금요일날 새벽에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말씀이 너무 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런즉 새 사람을 입으래요. 그런즉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취하래요. 성령으로 기도하래요. 새 사람으로 은혜를 끼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다움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악해요. 그냥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악함을 막 끊임없이 갖고 다니는 거예요. 뭐 한두 번 내가 악했나? 이번도 한 번 더 악하다고 뭐가 달라지나? 에베소서를 보는 중에 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고 말씀하면서 술 취하지 말래요. 성령 충만하래요. 술 이야기, 담배 이야기? 저는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렇게 하지 마세요,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얼마나 악함이 많습니까? 성경은 누군가를 욕하고 비방하는 자, 누군가를 미워하는 자, 살인하는 자래요. 더 나쁘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뀌지가 않아요.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 전염성이 너무 강해요. 비방하는 자 옆에는 비방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마련이에요. 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니까. 내가 비방할 때, 내가 욕할 때 이걸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니까 자꾸 그 자리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 모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모임들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갔는데 누가 그랬다더라 하고 욕하고 있잖아요. 그냥 바로 돌아서요. 아, 권사님 어디 가셔? 당신들이 살인하고 있어가지고 난 떠납니다. 이렇게 말하란 말입니다. 당당하게요. 저도 그럴 거예요. 딱 나갔는데 누가 욕하고 있어? 그럼 제가 뒤돌아서면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러면 제가 말해줄게요. 당신들이 살인할 것 같아 나는 도망갑니다. 좀 무섭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이 말씀을 마음에 확 와닿 간직하고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가 부흥하는 건요,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건요, 하나님께만 달려있어요. 근데 어떨 때 되는가?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누구 데려오면 되지? 누구 데리고 오면 되지? 이렇게 될 일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복음의 능력이 정말 두나미스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한번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가, 우리 금천중앙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내 공로다? 내가 했다?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어느 장로님이든 어느 권사님이든 그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문제는 우리가 한 거예요. 목사가 여기 서 있는 이 목사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한다면 여러분들은 맞아요,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라고 답할 게 아니라 아닙니다. 저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제가 기도하지 않았고 사랑해야 할 제가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제서야 진짜 회개가 있고서야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하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지금은 하나님께 집중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2024년 남은 이 시간들을 2025년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그때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해 보라 하나님 능력에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보라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께 집중할 때인 줄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며 내가 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하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은 꺾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겸손임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